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 참된 지혜, 잠언 참된 지혜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잠언 명칭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볼 때 마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샬, 이 마샬이라는 뜻은 비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잠언을 보면은 서로 비교하는 게 참 많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또 의인과 악인 계속 비교하면서 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마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볼 때는 프라버브즈라고 해서 속담, 격언, 또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의 경구 이런 것들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잠언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번역을 했는데요. 한자로 볼 때 잠언할 때 그 잠자는 뭔가 이렇게 침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듯이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병을 고쳐준다, 어리석은 것을 해결해준다, 뭔가 사람에게 경계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서 잠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경계가 되는 말씀,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잠언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에 보면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800개 정도가 우리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뒤에 히스기야 왕까지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의 이 잠언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잠언의 주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교훈의 원칙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하여서 일상의 삶 가운데도 뭔가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의 모범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가 되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구조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잠언에 대한 구조는 크게 셋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젊은이를 위한 권고, 그러니까 주로 이 잠언의 대상자가
젊은이들을 향한 것이고요. 11장부터 20장까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권고가 있습니다. 마지막 21장에서 31장까지는 왕과 통치자를 위한 권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조금 더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시작하면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11장 이하를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혜의 권면들을 주시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1장 이하에서는 왕과 통치자, 뭔가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왕과 통치자들의 어떤 매뉴얼, 또 왕과 통치자들의 어떤 일하는 방침, 원칙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주제에 대한 것인데요. 이 주제에 대한 것을 보시면은 첫째, 젊은이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걸 젊은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젊은 시절에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젊은이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심을 배워야 한다. 결국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맡기고 부탁드리며 이렇게 사는 것이 맞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호와께 맡기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부탁하는 것. 사실 사람의 천성적인 교만함은 하나님을 자꾸만 저희가 이기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만한 사람이 제일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왕과 통치자들을 위한 권고에서 보면 왕과 통치자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높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통치자는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어떤 열심히 모든 일을 할 때에 결국은 많은 재물, 많은 권력, 많은 형통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 자리에서 오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공동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고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앞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 사실은 우리 지혜라는 말을 오해하면 굉장히 야무지고 굉장히 영악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이걸 저희가 세상에서 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쩔쩔매고 하나님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에 모신 자가 성경에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특별히 젊은 시절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세월을 살면서 점점 더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거나 또한 좀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많은 도움들을 요청하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뭔가 그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현재형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혜에 대한 한계, 나의 지혜에 대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 그걸 위해서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들을 더 많이 정리하고 내 안에 영적인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아둔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찾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하고 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지혜는 어떤 실행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완벽하게 마치는 것을 또 지혜롭다고 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실행에 옮기도록 만드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내가 안 하면 큰일 나고 내가 하면 너무 잘하고 이런 식의 교만함.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 권세 이런 걸 저희가 인정하는 훈련.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낮아지라고 권면합니다. 너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너의 지혜는 망할 것이다. 바벨탑을 쌓을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나의 지혜로는 매우 부족한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사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와는 많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걸 지혜로운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무지하게 보이고 너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지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달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혜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이러한 은혜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며 다시 한번 잠언에 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똑똑하고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많은 걸 아는지 사람들은 뽐내며 이것을 의지하며 이것으로 인생을 다 강행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어설픈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참된 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한 주간도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영적으로 총명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